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중세시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근대시대로 옮겨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루터가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고 마침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시기는 1521년 5월부터 1522년 3월까지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곳이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이곳에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이곳에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곳으로 납치해서 죽이려는 줄로 알았습니다. 나를 죽이려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르트부르크 성의 성주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그가 이 성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루터를 아주 완전하게 보호를 잘 해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루터는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성경 번역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뜻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해내는데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방이 지금도 아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방의 크기는 한 5평 정도 돼요. 그곳에 루터가 사용했던 책상이 있고 의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른쪽 벽에 원숭이 같은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뭐냐? 루터가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며 종교개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 루터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개혁이냐? 너나 개혁해라. 내가 무슨 사제야? 너는 개혁 못해. 네 자신을 알아. 날마다 이 사탄이 루터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루터가 절망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가 루터를 집요하게 들이대던지 루터가 많이 힘들었어요. 루터가 그 사탄 마귀를 향해서 소리치며 명령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여러분이 사탄이 물러갑니까? 사탄이 떠나가요? 안 물러가요.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사용했던 그 잉크병이 있는데 그 잉크병을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지금도 여기 이제 이 잉크병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루터가 그곳에 원숭이 모양의 인형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를 미혹할 때마다 그 인형을 향해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탄이, 이놈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마귀가 우리를 편안하게 너 기도 많이 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도 이 마귀 이놈은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기도 많이 해도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니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영적 놋뱀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쓰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불뱀에 물렸어도 영적 놋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까? 첫째로 죄의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며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벌써 속량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불뱀에 물렸던 인생들은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불쌍했어요.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사람 된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 위에 열심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떤 불뱀에 물렸어도 영적 놋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까? 둘째로 실패의 불뱀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강한데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약하지 않은데요?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인간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패를 당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을 맞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는 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오르막길 다음에는 내리막길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지만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게 되면 각종 야생 동물들이 그들만의 존재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장 강력한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표범도 있습니다. 하이에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들개도 있고 기린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몸집이나 힘으로 비교하면 가장 센 동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네? 뭡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요, 몸무게가 보통은 4,000kg, 4톤이에요. 4톤. 조금 더 큰 것은 6,000kg, 6톤입니다. 여러분, 6톤. 대단하죠. 그러니 어떤 동물도 감히 이 코끼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 단단한 피부와 거대한 몸은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코끼리 상하에 한번 바치게 되면 맹수라도 끝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 코끼리에 한번 밟히기로 하면 거기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코끼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생쥐입니다. 생쥐. 이 쥐를 제일 무서워해요. 쥐가 나타나면 코끼리는 어쩔 줄을 몰라. 작잖아요. 빠릅니다. 방향 전환이 얼마나 민첩한지 쫓아가질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 쥐들이 코끼리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생쥐들이 코끼리의 등을 자유롭게 타고 다닙니다. 그냥 넘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하고. 코끼리는 그 쥐들을 도저히 잡을 수 없어요. 너무 날렵해서 발로 밟을 수도 없어. 상하로도 못 받아요. 결국에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자그마한 이해하십시오. 쥐새끼에게 이해하셔요? 이 쥐새끼에게 그냥 자기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코끼리의 몸은 쥐의 뭡니까?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여러분,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또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손을 통해서 각종 필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보이는 인간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쓰러져요. 죽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절망해, 말 한마디에 낙심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요. 상처받아. 말 한마디에. 그래서 참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충천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게 되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의 불뱀에 물렸습니다. 절망의 뱀으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 노뱀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이시며 영적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 만지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만지셔요.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 만져주는 거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아내들의 마음을 우리 남편들이 알아가지고 그 마음 만져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얘야,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담대해야지. 너 내 손 잡아. 너 나 따라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적 노뱀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침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전부 다 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5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걱정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저주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망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예수님 이름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전병도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과거의 저주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도 예수 이름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 부인이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이 손수건을 내보이면서 울상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손수건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여기에 잉크를 쏟았습니다. 손수건에 얼룩해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잉크를 쏟았어요. 빌려줬는데. 전 러스킨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수건을 나에게 며칠만 빌려주십시오. 이 러스킨은 사상가이면서 문학가이면서 아주 미술에 뛰어난 탁월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와 가지고
그 잉크 얼룩을 이용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숲과 새와 그 다음에 나무의 모양을 이 손수건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러스킨이 그것을 부인에게 전해줬습니다. 부인이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고상해 보였습니다. 감격하는 부인에게 러스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잉크 자국이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놓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손수건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요. 욥은 그에게 닥친 시련과 위기를 이렇게 해석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실패가 왔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숨고 피할 것도 아닙니다.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을 것도 아니에요. 그 실패가 여러분을 순금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영적 높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게 하십니다. 마침내는 순금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순금신앙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질병의 불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파요. 욥기 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이 뭐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고생 위에 났다는 거예요. 고생 위해서. 모세도 70, 80을 사는데 그 인생의 삶의 전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런데 이 나병은 육체의 질병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병으로 판명되면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의 단절입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못 살아요. 가정생활의 단절입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직업으로부터의 분리인 것입니다. 나병이 온 것도 고통이고 아픔인데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다 닫혀지는 거예요. 막혀지는 거예요. 완전 소외, 완전 단절. 나병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특히 나병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됐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완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의 몸은 육체적으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에 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 몸이 상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긴장된 순간이에요. 만일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이미 그 몸의 상태가 많이 상해가고 있는데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야. 긴장된 순간이야. 사람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몸이 상해서 냄새가 났던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송함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영적 높임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꼭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병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웠던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노뱀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주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문제의 질병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문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웃으며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다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나 문제 없는데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 문제 없어요. 그런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람 군대의 전체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침받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습니다. 결혼식은 인간의 삶에서 대사인 것입니다. 준비 잘해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손님 잘 대접해야죠. 그래서 신경 써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계산해서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하며 축복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엄중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 잘했는데 세심하게 계산해서 부족함 없이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혼인잔치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혼인잔치는 중단입니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많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해?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야. 공동묘지 가보세요. 낙골당 가보세요. 거기 문제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는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바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제가 타던 이 자동차에 큰 그냥 펑크가 나가지고 말이죠. 대각선을 이렇게 꽂혀가지고 말이죠. 바퀴 가는 곳에 갈았더니 이거는 힘들겠는데요. 이거는 다시 갈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바퀴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차도 고장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차들이 리콜 하잖아요. 자동차는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인생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어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뱀만 보지 뭘 못 보는 거예요? 노뱀을 못 봐. 불뱀에 물려가지고 아유 우리 다 죽게 됐네. 이 불뱀 어떡하지? 그런데 그 불뱀의 답이 뭡니까? 노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막만 보지 아유 큰일 났네. 나 사막이 있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큰일 났네. 나 여기서 끝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꼭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넓고 큰 사막이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영적 노뱀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 거 기대고 그거 붙들지 마라. 사람 기대고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셔요. 영적 노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 노뱀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노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께 구해서 영적 노뱀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불뱀에 물린 자들도 있습니다. 문제의 불뱀에 물려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영적 노뱀이 되시는 예수님,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완벽하게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